여호수아서 21장 1절과 3절, 그리고 41절과 42절. 저희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번 차례대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우리 한 장 넘겨서 41절과 42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모든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친 이후에 이제 레위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게 땅을 나눠주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뽑힌 제비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누어 줬다면, 레위에게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땅을 주는데요, 각 지파가 얻은 땅 중에서 아주 좋은 목초지만을 골라서 42개를 주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초지만 골라서 레위에게 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방 1000규빗대 아무런 장애물이나 돌이나 그 어떠한 것도 없이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곳을 레위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 지파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노란자 땅을 레위에게 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도 한 지파인데 다른 지파들과 똑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각 지파가 얻은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을 골라서 무려 42개, 도피성을 6개 합치면 48개를 그 어떤 지파보다도 부족함 없이 주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가 오늘 21장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독특한 표현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레위는 지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레위인 또는 레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레위는 지파에서 빠집니다. 대신 요셉의 2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레위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레위 지파 이렇게 4글자로 명시된 것이 무려 4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나오느냐? 레위인 또는 레위 사람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왜 레위는 지파라고 칭하지 않을까요?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레위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바로 이 개별 호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지파라 부른 것을 공동체의 사랑이라고 본다면, 레위는 특별히 레위 지파, 그 자손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더 특별하게 그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 지파를 개개인으로 호칭하고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레위인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이 레위인들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이는 사랑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민족, 즉 모델을 보여주는 거라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레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에게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기에 이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지파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시냐?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그 과거의 첫 이야기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야곱이요, 형 에서와 화해하고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세겜에 있는 땅을 사고요,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은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에서로부터 사회를 한 야곱은 이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사방을 둘러보던 끝에 이 세겜이라는 땅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고 그곳에 영원히 대대손손 정착하려고 백크시타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땅의 소유주임을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이 이후에 입에 담지 못할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세겜 사람들 중에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막내 딸인 디나를 욕보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에 분노한 디나의 친오빠들이 있는데요, 그 친오빠가 누구냐 하면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입니다. 이들은 레아라는 어머니의 배로부터 나온 친형제들인데요, 자신의 막내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고 왔으니 이를 그냥 넘어갈 오빠는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다혈질 그리고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두 사람이 나서서 보복을 하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 디나를 욕보였던 세겜 족장의 초장 아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딸 디나를 데리고 가려면 우리 민족이 대대로 받아오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를 받으면 우리 민족과 혼례를 치르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 남자 전부가 할례를 받고 각자 장막에 거할 때요, 이 할례를 치르고 3일째 되던 날이 고통이 제일 심해서 꼼짝을 못하는 기간이 바로 3일째 되던 날이래요. 바로 이 3일째 되던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장막에 누워있는 세겜 족속의 남자를 모조리 몰살시키는 아주 참혹한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세겜 족장 모든 남성들이
천막에 누워 있다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디나를 욕보이는 이 사건 때문에 불거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속이고 세겜 족장의 모든 사람들을 죽인 주도자가 그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다혈질이기도 하고 분노 조절 장애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사람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또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을 골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자격이 없고 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교훈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고 특별한 땅을 분배하시는데요. 이 레위의 삶도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버지 입장이라면 한편으로는 다치지 않았느냐? 여동생의 일이니 내가 그래도 잘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칭찬도 할 만한데 그 야곱의 이야기가 참 이 자식된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 특별히 제가 이 본문에는 빨간색 밑줄을 그어놓은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겠죠? 나를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도 명색이 야곱의 아들이고 서열로 따지면 장자 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 아버지라는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이 아들들의 안위나 또는 디나의 상태는 온데간데 없고 그가 이야기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책망하면서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위협에 처하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자칫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서 과연 자식에게 할 이야기인가요? 도덕이나 윤리적인 측면을 다 떠나서 아마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어. 최근에 내가 세겜에 베크시타라는 거금을 들여서 땅까지 샀는데 이 땅 산 거 이제는 무효가 되겠다. 그 돈 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땅 다 어떻게 할래?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정착할래? 라고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을 얼마나 책망하면서 자기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 드러내는지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31절인데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야곱 아버지의 말에 시몬과 레위의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안위와 이익만 걱정하시는데 정작 이 일 속에서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한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시므온과 레위는 결심했을 겁니다. 야, 이제부터 난 삐뚤어질 거야. 무조건 잘못된 길로 가야지.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가만히 쭉 읽어보다 보면 나중에요, 요셉이 팔려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로 추측됩니다. 왜 시므온과 레위로 추측되느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조건의 볼모로 누구를 잡느냐 하면 시므온을 잡거든요. 아마 그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약점이 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대적이라고 생각했던 형제 중 한 사람을 꼽았을 텐데 그 인물이 시므온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취급을 받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나를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부모가 이러한 대접을 나에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야, 야곱도 뒤끝이 얼마나 끝판왕인지 한번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볼까요? 야곱이요, 12형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하는 마지막 죽기 직전의 그 순간에도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스크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친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앞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이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말보다 죽기 직전의 마지막 유언의 말이자 자녀들을 축복하는 현장에서 한마디로 이 말을 요약하면 앞으로 레위와 어울리지 말라. 그들의 모임에도 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할 생각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성질대로 행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있기보다는 흩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그 민족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레위가요, 레위 지파라 불리지 않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레위인 또는 레위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야곱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지면에 흩어지게 돼 있고 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각 지파의 땅을 한 부분을 떼어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시므온과 레위는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옳고 그름의 그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하기 이전에 아버지인 야곱이 그 아들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심정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저주를 받고 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그 형제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서 다른 일을 섬기며 그 땅에 빌붙어 살도록 저주를 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레위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느냐,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레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각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전혀 몰랐을 텐데, 레위 지파를 사방으로 흩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드셔서 각 지파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특별한 임무를 주심으로 야곱이 내렸던 그 저주를 바로 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더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레위인들은 여전히 야곱을 불평하고 야곱에 대한 끊임없인 원망으로 그냥 이름 없는 존재로 여러 지파들 속에서 흩어져 살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레위인들이 그 속에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도록 예비하셨고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땅을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분배한 목적 속에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를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느냐? 신명기 3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레위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신명기 33장 8절과 9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야곱의 축복과는 다르게 모세는 레위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비록 자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특별히 들어쓰시고 그 들어쓰시는 과정을 통해서 레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오늘 33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 9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오늘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기를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너는 성정이 마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그런 자와 같으니 그냥 떠나라라고 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더 품에 안으셔서 가까이 두시더라는 거예요. 혹 자녀가 성치 못하고
자녀가 뭔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자녀를 품에 끼고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레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 레위는요, 분노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 분노 조절이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그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디나를 욕보였던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몰살한 것뿐만 아니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막 춤추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역적을 내면서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처리할 때 누가 나섰는지 아십니까? 레위가 나서서 그 동조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입니다. 성질이 어떤지 금세 아시겠죠? 근데 이게 한 번뿐이 아니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부올세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요,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몇몇 깨어서 우상 숭배하게 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점점점 퍼져가는데 그것을 막아서서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한 여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레위가 성질 하나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옆에 끼고 늘 이들을 살펴주시고 이 레위를 위해서 늘 하나님 옆에 둘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치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또는 레위 사람이라는 개개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주신다라는 약속의 상징으로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 또는 레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레위를 옆에 두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특별한 사랑이 레위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는 특별히 12지파를 섬겨 나에게 제사드리고 나를 섬기는 일에 너희가 앞장서서 대리자가 되라라고 레위를 세우셨는데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께 용납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모델이 레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간에는 레위를 마치 목사들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성질이 못됐다가 예수 믿고 바뀐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 사람을 지칭하면 누굴까요?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딱 치면서 나 해보십시오. 네, 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지 안 그랬으면 이 수준에 저희가 미칠까요? 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흠과 기질과 여러 엉망진창이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옆에 끼고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레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레위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제는 목회자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저희 성질이 시쳇말로 더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옆에 두시면서 늘 노심초사 잘못된 길로 가진 않을까,
늘 제사 드리는 이 자리에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이 속죄하는 그것을 날마다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속죄하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속죄가 필요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그 옆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때릴 때 안 맞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1번 도망간다, 2번 파고든다. 2번 파고듭니다. 많이 맞아보셨나 보네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막 때리려고 할 때 그냥 그 속으로 어떻게 해요? 딱 파고들면 부모님이 못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딱하기도 하고 때릴 만한 손이 안 닿으니까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자신이 좀 불리하면 어떻게 하죠? 선수들 안으로 파고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옆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성질을 아시니까 하나님 옆에 두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해서 하나님 품에 완전히 들어갈 때 나 자신의 기질과 성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제서야 드러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옆에 사람 툭 치고는 집사님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 원래 그래. 권사님 내 성질 알지? 내가 원래 좀 급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는 없다. 원래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늘 그를 끼고 그렇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성이 내 속에 묻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는 원래 그랬으니까 라는 말로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그러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거 압니다. 딱 봐도 알아요. 내 주위에 자주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딱 원래 그런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레위같이 원래를 벗어버리는 사람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잘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물론 스크린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한 절씩 봉독을 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신약성경 117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독특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왜 독특하느냐 혹시 아시겠습니까?
6절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포도원, 즉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비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요,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포도나무인 줄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냥 포도원에 심겨져 있으니까 포도나무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원래적 모습을 생각해 보면 포도밭에 덩그러니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단할 것 없다는 존재이자 포도원에 포도밭에 들어갈 만한 어울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나라로 비유해서 감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감나무는 약을 치거나 정성스럽게 키우지 않는데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집에서 한 그루 아니면 길에 한두 그루 나는 거 그냥 감이 열리면 좋고 열리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걸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정도로 가치 없는 나무가 감나무래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값비싼 이 기름진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이 무화과 나무는 당장 뽑혀야 될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양분을 다 뺏어 먹고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못 달리게 하는 방해 작물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무화과 나무 그냥 뽑아버리세요. 열매도 없을 뿐더러 설사 열매가 있다고 해도 포도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괜히 여기에는 뭐라 되어 있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면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을 막아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포도원 지기이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냥 두소서. 제가 그를 위해서 8절에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두루 판다는 것은 그 나무 주위를 뺑그랗게 둘러서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주겠다는 뜻이죠. 아주 특별한 의미로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보기에도 버겁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매철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한 그 포도원 지기가 이 보잘것없고 가치없고 쓸모없는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위해서 그 주변을 파고 그 안에 특별한 거름을 담아서 이 나무를 살려두시죠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우리라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12지파 속의 레위가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장 못난 존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늘 옆에 두고 옆에 끼고 그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이처럼 포도원 지기가 공을 들여 거름을 주고 이 나무를 특별히 열매 맺도록 애쓰고 수고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름을 잘 먹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비록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으나 무화과 나무로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 일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겠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지기의 정성과 수고에 답하여 열매 맺고자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해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해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품에 더 깊이 파고들고 하나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완전히 푹 묻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의 성품은 사라지고 나 자신의 기질은 없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자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야,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무화과 나무였구나. 제가 출생의 비밀을 오늘 이제 밝힙니다, 여러분들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맞는, 그 대상에 맞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으나 무화과 나무요,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선택받은 자인 줄 알았으나 사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옆에 끼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동함의 모든 가족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